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영광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약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왼편과 오른편에는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범죄자들의 처형으로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관을 쓰시고 또 그분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아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과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 찬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하여 도망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로지 그분의 대적들이 남아서 지켜보며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면 지나가던 자들이 그분을 욕하며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지키고 서 있던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어느 모로 보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다지 자랑스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천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자체가 벌써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 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자기 옷을 다 빼앗깁니다. 교수형에 달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목에다 밧줄을 걸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겉옷이나 속옷이나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다 노출했습니다. 그런 수치, 그런 모욕이 다시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단숨에 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총살을 당한다든지 교수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당하면 몇 초 안에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숨 거두면 빨리 치우고 사람들이 다 물러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온몸의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떨어지면서 현기증이 나고 쇼크가 오고 호흡곤란이 오고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점점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 수욕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버려 두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영광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또 비천하고 저주받은 십자가로 보입니다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을 믿는 자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서 비로소 영광을 취득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 그 자체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을 세운 다음에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습니다.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영광을 받으셨느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인격이 독립된 인격이 연합하여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교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 권능이나 영광이나 신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동등하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시는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 분담은 하시지만 같은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결코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게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내서 찬탈하는 반역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맞먹는 것은 감히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개역으로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계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개역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는 하지만 갑자기 역접관계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것, 하나님과 맞먹는 것은 감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개역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탐내던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맞먹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알고 알아서 자기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참 기특하구나 하고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개역성경에는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것을 감히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될 걸로 여기고 몸을 사리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권능과 영광을 누리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계신 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그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왕좌에 앉아 계시던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무명한 자,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칭찬이나 영광도 받지 못하는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냐?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과 우리 성도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을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죄 없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자기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입니다. 혈액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일회용품입니다. 한번 잡으면 끝납니다. 다음날 또 죄 지었다, 또 다른 희생물을 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희생제사가 끝없이 계속됩니다. 죄 한 건당 희생물 한 마리씩. 완전한 희생물, 죄 없는 한 사람의 생명, 이 지구상에는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한 처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보통 건국 신화 혹은 영웅들의 신화를 보면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나다, 위대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별하별 이야기를 다 지어냅니다.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하늘에서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비쳤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돌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나왔다라든지. 그래서 뭔가 신성시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다른 출생 과정을 신화에서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서 났으면 사람입니다. 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사람으로 나야 하느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야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지를 않습니다. 피 흘리고 죽을 수 있으려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창조물인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점점 키와 몸무게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가면서 성장해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지만 우리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분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가장 비천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원하기만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기만 하면 로마 제국을 순식간에 뒤엎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높은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이름입니다.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우신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직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말은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의 정체성과 권능과 신분,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명하니까 사도들이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천상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는 스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서 그분을 둘러서서 섬기고 시중을 들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역을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합니다.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군 천사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저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벌써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결국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이나 짐승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바람에게는 무릎이라는 관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거센 바람과 흉흉한 파도를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고요하라,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잔잔해졌습니다. 자연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합니다. 다음으로 땅 아래 있는 것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 땅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땅지 감옥, 땅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옥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이 거기에서 뜨거운 불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큰 흰왕자 심판대 앞에서 결국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땅속 깊은 곳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마술이나 강신술이나 이런 신비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적인 세력 말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노아의 시대에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를 취했던 그 사악한 영들, 이 천사들은 저 땅속 가장 깊은 곳에 큰 흑암의 깊음 속에 결박된 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 땅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귀들은 주님을 대적하여 사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입과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을 부르게 될 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분을 알지 못하던 자, 그분을 거역하던 자, 믿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과 공의가 올바르고 거룩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대적하던 악한 마귀들도 예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겪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그 설계도 누가 짰습니까? 구원의 계획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행하신 분도 영광을 받지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설계사, 설계하신 분, 구원을 계획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계획은 성공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지혜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대장이 되셨습니다. 그 구원의 대장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그분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무엇도 받습니까?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기껏 영광 받아봤자 잠깐입니다. 전교 1등 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상장 받고 박수 한번 받고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다음 달 성적 안 좋으면 1등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부장님 축하합니다. 더 이상 오를 자리 없으면 퇴사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빨리 쫓겨납니다. 승진 빠르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이번에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 축하를 해줍니다. 입학식하고 한 달 지나면은 그 기쁨이나 영광은 간 곳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지고 참 좋아했습니다. 남들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에 들어가서 좋아했습니다. 학교 들어가 보니까 다 서울대생밖에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 반에서 1등 했다고 하니까 다 전교 1등한 애들만 와 있습니다. 자랑거리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영광 받아보신 거, 박수 받고, 축하, 악수 받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였지만 그게 다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광의 왕좌로 오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십니다. 비록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마침내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창조주요, 주제자요, 심판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전에는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글썽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참 안 되셨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